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라.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하솔만 몰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성소에서 선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아버지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아버지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끝까지 철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미션캠 잘 다녀왔고요. 이따 위에 우리 광고 시간에 어떻게 다녀왔는지 좀 나눌 거고요. 이제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틈을 내고 틈을 주지 말자 이거였죠. 근데 굉장히 제가 미션캠 다니면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설교 막바지에 여러분들에게 언어 생활을 잘할 것을 권면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2주간 사이에 저에게 들려왔던 소식들 중에 우리 청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소식들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고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그 언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서로 세워주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그것들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어요. 이제 10월이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면 10월이 다 가고요. 그러면 11월, 12월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23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년도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쭉 준비되는 시간인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우리가 마무리를 준비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피곤함이 몰려오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학생들은 열심히 달려오면서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니까 이제 올해 약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것의 피로함도 느끼면서 다가올 2024년을 생각하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분배되는 내용들이 이제 쭉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전투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으며 그가 순종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오고 우리도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핵심 지역인 하솔 지방을 치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불로 살랐고.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솔이 머리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솔은 그 북부 지방에서 머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연합군을 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솔 왕 야빈이 그 모든 연합군들을 모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만큼 머리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그 하솔 지역이 그러면 군사적으로나 아마 지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였음을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남겨두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좋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도시, 머리였던 도시, 그것은 중요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제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150km 되는 그 지역을 24시간 동안 행군해서 전쟁하러 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맞닥뜨려지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피곤해 쩌든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10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연합군과의 전투를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해서 150km,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만큼을 걸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연합군을 쳐 부셨으니까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이제 하나씩 돌면서 이제 정복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쉬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솔을 처음에 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텄던 지역이 어디냐면 하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내년에 내가 무슨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올해는 어떤 것을 잘 마무리해야 될지를 생각하다가 하다가 그냥 12월이 와버리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실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딱 잡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실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 핵심, 내가 남은 일들 중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하솔 지역을 치면서 그 핵심 지역을 치면서 나머지 지역들도 순조롭게 이제 점령한 것을 우리가 이따 보게 될 텐데, 결국 수많은 지역들이 있고 많은 정복할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고 그런 것이 보통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재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마치면서 내가 남은 2023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서 내가 2023년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먼저 실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우선순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11월부터 우리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 예배를 통합하여서 우리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들에 우선순위를 매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없다고 그러면 나 이제 좀 편안하게 예배 안 드리고 좀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이상진 목사님도 오시고 포스터 다 보셨죠? 이서진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찬양도 막 하게 될 텐데,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정립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쌓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놓치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도 성경 통독 챌린지 진행할 거고요. 11월 달에도 중보기도 챌린지 계속해서 할 겁니다.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 계속해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먼저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무엇이 내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핵심인가를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2023년 안에 꼭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솔을 끝까지 처단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솔은 굉장히 불로사르기는 아까운 도시였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핵심적인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 일들을 해 나갈 때 다른 것들은 부차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12월까지 우리가 2023년 잘 마무리할 때까지, 또 2023년 새롭게 잘 시작하기까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시고 핵심적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느냐, 끝까지 순종하여서 이 모든 지역을 점령했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뭐라고 하시면, 칼로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바쳤다. 이제 하솔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 하솔 지역을 점령하고 나머지 수많은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다 그것들을 진멸하였는데, 진멸하였다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이 군대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 승리가 계속해서 도취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자꾸 놓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잘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끝까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멸하여서 이것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승리가 주어지면 이것이 어느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들은 잘하지 않았는가라는 인간적인 욕심들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솟아오르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나도 칭찬받아야지, 나도 취할 건 취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어느 순간 앉는 교만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주일 예배 때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짐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자기를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왕이 되고 익숙해지자마자 사무엘 대신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어느 순간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그것에 익숙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끝까지 돌보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을 놓치고 결국 사울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의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잊어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언제나 익숙함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2시에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예배가 있으니까, 찬양이 있으니까 말씀 들으러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서 토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아니면 예배가 끝난 그 직후부터 하나님 다음 주 예배가 또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곳에 와 익숙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고 익숙해지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냥 이곳에서의 그냥 인간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순종하여서 마지막 그 도시까지 점령하면서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와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이것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어느 순간 가로채는, 그래서 내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이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메시지 포인트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명령이 모세로부터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우리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끝까지 모든 것을 순종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라 모세에게 받은 그 명령을 온전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자기만 이것들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지휘하던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이것들 전달했을 것이고 그 지휘관도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맡은 지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명령이 흘러가는 질서가 유지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시스템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직접 들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명령 받았던 그 모든 것들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2대 지휘관이었으니까 이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것, 모세 이런 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이것들을 준행하지 않았던 것을 빼뜨렸던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의 미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스템 가운데서 질서가 있는 가운데 그것들을 순종하는 미덕들이 오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양교회에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들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청년부 내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들에게, 리더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이건 진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로 그것들에 같이 응원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지도자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탓한 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속한 그 리더십들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정말로 존경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정말 그런 좋은 리더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우러러 봤듯이 그렇게 바로 서서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두령들한테 전달할 때 그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말을 신뢰했던 것들이, 그 신뢰가 쌓이고 쌓였기에 이 여호수아와 그 모든 군대가, 그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좋은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직함으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정말 보면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 대신 모습, 소금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저만 바로 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리더들만 바로 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바로 서서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준행하며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단히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기를,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타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너지가 나서 목양교회 청년부가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만 불살렀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 도시를 점령하였는데 하솔만 빼놓고 다른 지역의 가축과 그런 전리품들은 취할 수 있게 하셨고 다른 도시들을 불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만 진멸하고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지역은 하나님께서 불살르라 하시고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주어졌느냐 하면 신명기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기 보시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건축되어 있던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 언제냐면 모세가 받은 거예요. 신명기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데 지금 이 여호수아 때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달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피곤함을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 끝까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 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이것들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비된 약속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준비된 축복을 이것에만 몰두하면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오직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예비된 것을 이것에만 집중하가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끝까지 철저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켜라. 이제 신명기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내 명령과 규례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리면 이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들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 주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내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허락은 구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미션 캠을 다녀오면서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한 청년이 유럽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미션 캠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그 기간 동안, 미션 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미션 캠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제 미션 캠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 자리가 구해졌다고. 바로 그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바를 계속해서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다 떨어지고 안 됐었는데, 미션 캠을 마치고 우리 청주에서 묵범교에서 나와서 일신역으로 가는 그 길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정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안 놀라우세요? 그렇게 재정들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023년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 끝까지 순종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들의 그 축복들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그것들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양다리를 걸쳐 세상 조금 하나님 조금 걷어가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전심 전력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전심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작지만 나의 전심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참 기도하기 좋은 시절입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시절이고, 또 그렇지만 그만큼 한눈 팔기도 좋은 시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2023년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내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내가 고민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